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하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강신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경제와 일상들이 무너져감에 따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재앙을 종식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고 삶 또한 안정되어 평범한 일상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소함에 대한 소중함을 근본 코로나19를 통하여 더 깨달았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함과 성도와 교제의 나눔에 대한 그 큰 즐거움을 새삼 더 깨닫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루하루의 삶을 이전보다 더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함으로 인하여 잠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토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의지하며 현실의 어려움들도 잘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요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합니다. 삶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던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관심사를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고 죄와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되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상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그날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며 신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잘 감당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장성해져 가는 성숙한 성도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소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저도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정순 권사님과 문병익 집사님 부활 특송이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일들을 오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제가 어제 이 특송 이야기를 하길래 두 분이 특송할 때 2m를 떨어져서 하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농담처럼 말씀을 했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 또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사실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부활주일 전에는 끝나고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으나 부활주일도 결국 넘기게 됐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초대교회 카타콤 동굴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예배를 모여서 못 드려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화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대학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비판하고 따지는 것을 잘했고, 이는 약간 이제 교만한 크리스찬인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분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는 약간 교만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이게 단지 과거형으로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이게 참 교수다운 표현이죠. 과거형으로 알고 믿었다. 이 말은 십자가나 부활이 2000년 전 역사적 사실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고백을 이렇게 했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울보가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은 아직 의식조차 회복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시련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쁨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오늘날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2절 3절을 보면 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 이 돌, 여기서 돌은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입니다. 바위를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5, 6절에서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마지막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목격하고 무덤 속에 계시던 3일간 그 슬픔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 본문은 부활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초청장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초청이냐? 두 가지 초청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기쁨의 초청, 두 번째는 평안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여자들의 반응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에 아까도 안 띄었는데. 8절 읽습니다. 5, 6절 말고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을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론적으로는 이 두 단어는 공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인데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두렵고 그런데 기쁨,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또는 어떤 분은 소름 끼치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전율의 기쁨이고 소름 끼치는 무서운데 기쁨이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자기가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얼거렸는데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 아쉬움과 회한과 허무가 짙게 배어 있는 고백이죠.
베토벤은 죽으면서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 스탈린은 죽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내저으면서 죽음에 저항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고 연약한 건데, 그게 인간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자 마르다가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답변하는 이 대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부활을 믿느냐면 이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말론적 부활도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시고 마지막 재림 때 우리도 몸이 부활한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거 말고 현재적 부활 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래서 종말론적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부활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사건과 그것을 믿는 부활 신앙의 관계인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먼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먼 훗날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이 부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일회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뭐라고 하는 여자 교수처럼 믿긴 믿는데 과거형으로만 믿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인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은 심판의 자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하며 사형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었던 나를, 우리 교회가 이걸 많이 강조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죽었던 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살리신 위대한 생명의 역사. 이게 부활이죠. 그 은혜입니다. 이게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됐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고 보증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적 신앙적 부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리빙 크라이스트,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그 그리스도의 현재적 생명,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누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 큰 기쁨 앞에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기독교적인 신앙의 능력이 나오고, 그것은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엄청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갇혀 있고 예배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생명은 그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역사를 초월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공간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에서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는 알렉산드라 맥기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여교사가 막 출근한 맥기에게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맛없는 거라 우리 가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드실만 할 거예요 하고 주더래요. 그래서 맥기가 미소를 지으면 참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아니 왜 자기네 가족도 먹지 못할 것을 남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하루 종일 씩씩대고 속으로 욕하고 그러다가 이 끔찍한 선물을 퇴근할 때 어디 주차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갔대요. 못 먹을 걸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자기 수업을 듣는 어떤 여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자기가 손수 만든 케이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별로 맛은 없는데 드세요. 그래서 그 김치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때는 못 참고 아니 너도 별로 맛없는 걸 왜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시. 그래서 그때서야 한국 사람 문화가 남에게 음식을 대접을 할 때 그렇게 낮춰서 말하는 이 관습이 실제로는 맛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답니다. 몇 년, 거의 한 6, 7년을 산 뒤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속으로 계속 이러는 겁니다. 별로 대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믿어보세요. 부활을 말을 하지만 이러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아니 별로 안 중요하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내가 몸으로 사는 건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조금 기쁘군요. 별로기는 한데 기쁘기는 하네요. 이게 아니고요, 전율할 만한 기쁨, 소름이 끼치는, 죽음이 정복됐다는 그런 기쁨. 요즘 이렇게 소름을 일으켜더라고요. 근데 하도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가짜 같아. 그냥 흉내내는 리액션, 흉내내는 것 같아. 진짜 소름은 그렇게 안 돋아요. 소름 돋으면요 막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죽음이 정복됐다. 지금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찬송가 171장 후렴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시련을 넉넉히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주는 생명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며 사십시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부활을 믿고 기쁨을 회복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초청하십니다. 9절로 10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서움이 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이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식구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피해가지고 옆집 비닐하우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옥상에서 웅크리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한 이 아버지가 언니를 들어서 마당에 있는 우물에다 던져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언니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로 뛰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간신히 엄마와 언니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때부터 언니의 가슴에 상처가 크게 생겨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가출도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살고 그러다가 이제 장성을 했는데 커서 이제 외지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믿고 환경이 저주스러워 미치겠다. 그러면서 매일 밤 언니가 죽은 11시 40분만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저린대요. 평생 안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왜 그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셨을까요? 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술만 먹으면 가족을 못 살게 했을까요? 모르죠. 정확한 것을, 자세한 디테일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속에도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만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평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을 살며 우리 인생에 쉼이 없을까요? 이 인생의 불안과 평안이 없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의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느냐? 죄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인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저주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부르고 풍수지리를 연구해서 무덤을 잘 썼니 못 썼니 하지만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이 최고로 발달한, 성리학이 생긴 중국보다도 더 발달한 그런 나라가 조선시대였는데 아무리 양택풍수를 찾아 집을 짓고 음택풍수를 찾아 명당에 무덤을 써도 조선의 임금이나 양반들은 대부분 60을 넘기지 못했고 평균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80, 90이 된 지금도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싹이 올라올 만하면은 가시가 찌르고 키가 자랄 만하면은 엉겅퀴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는 보람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열매를 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삶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와 그 저주를 벗어버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초청한 거죠. 그가 누우셨던 것이 뭔데요? 거기 우리 죄가 누웠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와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 죄가 장사된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온갖 가시를 나게 했던 그것이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저주와 불안을 퍼부었던 엉겅퀴도 묻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나 대신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와 죄의 저주가 못 박힌 곳이고 옛사람이 못 박힌 곳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온갖 가시와 엉겅퀴들이 거기에 못 박힌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내시려고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누르던 죄의 권세가 죽어버리고 우리를 찌르던 죄의 가시와 저주의 엉겅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과거형으로 누우셨던 곳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곳에 이미 우리 죄가 이미 장사되었고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즉 부활을 믿는 새 사람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엉겅퀴와 가시가 장사되었고 과거죠.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현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이제는 엉겅퀴가 아니고 가시 돋친 삶이 아니라는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무덤에 나의 죄와 저주가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밀어내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와서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장사된 나의 죄와 저주를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오늘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365일 내내 해야 합니다. 매주일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부활의 장소, 그 빈 무덤, 그게 우리 영혼의 휴식의 장소예요. 세상에서 묻은 때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거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잘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시고 믿음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며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십자가 부활을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온갖 잡스러운 안개들을 다 걷어내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로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실 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받았으면서도 다 도망간 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뒤에 만나러 가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들이 실망하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줄을 아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만나자. 근데 만난 예수님은요, 아무 책망을 안 해요. 내가 죽을 때 도망간 이놈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형편없는 놈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은요, 부활한 뒤에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했을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보여도, 목사처럼 얼굴은 이렇게 보여도 속에 가시 공이가 있는 사람이라 농담입니다. 제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제일 먼저 빌라도부터 찾아가가지고 싸대기 먼저 때렸을 것 같아요. 이 자식.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는 그냥 찾아갈 것도 없이 그냥 벼락을 때려버렸을 것 같아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야 이 사람아 정치 똑바로 해라. 재판 공정하게 해 이놈아. 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모르냐? 한마디는 해야죠. 싸대기는 못 때려도. 부활했는데 가야바 찾아가서도 그러지 않. 네가 하나님 섬기는 대제사장이냐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는 미움이 없고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여유와 그 넉넉한 능력, 그 권세,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사랑이, 이게 진짜 실력이.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독재하지 않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독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독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자기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아가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강력한 소망이 그 속에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도 부활을 믿는다면 무덤 속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죠. 내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들여다봐야 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의기소침한 연약한 사람도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하고 슬플 때마다 우리는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심으로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내 삶의 가시와 엉겅퀴, 거기서 나오는 우울함과 원망과 어두운 죄와 슬픔을 다 물러가게 하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부활 초청장을 오늘 받은 겁니다. 2000년 전에 배달돼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과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과는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거리가 있는 거기에 그 사이에, 그 거리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압력과 도전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소망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소망 없는 세상에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인들이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 구제헌금, 그리고 부활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미처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의 세상을 이기고 이 환경을 이기고 넉넉히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어려움에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히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마다 부활주일에 거행하던 세례식과 성찬식은 뒤로 미룹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각 주일학교도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가정으로 연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이해시켜서 주일학교 예배에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시작을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활주일 헌금이나 주일 헌금 등을 하실 때 이 헌금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성도님들은 계좌번호로 이제 아마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 주실 텐데 계좌번호로 이렇게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써주시고 헌금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좀 헌금답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방법이 좀 어려운 분도 있으면 그냥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정의 헌금을 보관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이제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정부에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켜서 해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10명 미만 정도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600~700명이 확 몰리는 이 11시 예배나 이런 예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1, 2부로 드리는 예배를 4부로 나눠서 드리려고 해요. 그 대신에 오후 예배는 없고요.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나는 11시 예배가 좋아하고 그냥 확 몰리면 안 되니까 지역별로 1지역은 1부 예배, 2지역은 2부 예배, 3지역은 4지역은 하는데 계속 1부 예배만 나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주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 주에는 2지역이 1부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통지가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250명, 300명을 넘지 않도록. 250명 정도 모이면 어느 정도 좀 뛰어 앉을 수도 있고 찬양대 하지 않고 찬양대석에도 예배자들이 앉고. 찬양대를 하면 연습하거나 할 때 이 그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이 침이 튀기니까 당분간 찬양대도 좀 그렇게 해서 250명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 지역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화 선교사님이 지난주 신기태 장로님에 이어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박정덕 장로님은 귀국을 못했어요. 거기에 과부들 또 어린 아이들 함께하는 거기에 이렇게 통제하는 것 때문에 못 오시고 장정화 선교사님만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귀국을 하지 못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신데요. 성경 공부를 아마 당분간 못할 것 같고 본당에 모여서 좀 떨어져 앉아서 시작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도 있어요. 그건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고에서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구경미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이 4월 8일 날 수요일 날 딸을 낳았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